오늘 아침부터는 스가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누구에게 또 언제 임하였는지 또 누구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셨던 말씀입니다. 언제 임하셨는가 다시 보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우리가 바로 전에 학계 말씀을 같이 먹었는데 학계 말씀이 선포된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학계 1장 1절 말씀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었던 바로 그쯤에 또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 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우리 에스라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 5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 말씀 시작. 선지자들 에스라 5장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선지자들 곧 학계 그리고 스가랴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어요. 누구에게 임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을 거하였었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 망하고 저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저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때 성전도 불타 무너져 버리고 저들이 멸시했었던 이방민들, 그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었는데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사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 무너져 버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바사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 너희들 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가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자유 주세요. 우리 성전 건축하게 해 주세요. 부탁한 게 아니라 왕에 의하여서 그런 칙령이 발표가 된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묶여 있었던 곳에서 종노릇하던 신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저들의 그 감격과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과 같았었어요. 우리 성경 또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26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뭐 독립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나라를 갖다가 회복해, 이게 아닌데,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더니 바사나라 왕 고레스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다니, 여기 묶여 있었던 세월이 70년인데 70년 만에 이러한 자유와 해방, 구원을 얻게 되다니, 우리가 꿈만 꾸던 그 예루살렘, 근데 이러한 일들이 다시 실제로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꿈을 꾸는 것만 같았었어요. 2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입에는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요 찬송이 차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 곧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쁨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된 자들, 그들을 지금 내가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처럼 아직까지 묶여있는 저 백성들도 꼭 구원 얻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위해서 사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 큰 감격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들도 좀 구원해 주세요. 영혼을 돌아보며 부르짖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회기했었던 그 1차 예루살렘 회기받았었던 그 백성들은 이러한 감격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신 저들을 구원 얻게 해주셨던 그 목적, 또 맡기셨던 그 사명,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갑니다. 도착하면서 기쁘게 성전을 짓다가 방해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들이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막아서죠. 그러한 시험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험으로 인해서 못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두 손을 그냥 다 놓아버린 거예요. 마음은 성전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저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도 식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그 은혜 베푸신 목적 다 사라져버리고 맡기셨던 그 성전 건축의 사명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편벽한 집에 살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아파트 몇 평을 따라서 예배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아파트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었던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셨었고 또 스가랴에게도 임하셨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학개에게 주셨던 그 말씀 비슷한 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동시에 그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 16년 동안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관심이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무지함.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왔는데 사명을 향하여서 오긴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지했었기 때문에 또 불의한 삶을 살았었던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라는 이 성결함의 신앙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세요. 그리고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곧 메시아
영광을 상징한다. 성전 건축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해주세요. 그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전체가 14장인데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성결함, 그리고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건축의 의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는 말일에 있을 일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시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한 이 말세의 복음에 대해서 또 후반부에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회귀는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무관심 상태. 저희들 처음 왔었을 때는 구원의 그 감격이 있었거든요. 주를 찬송했었거든요. 영혼구령에 대해서 막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마음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영적 무관심 상태, 그 말씀에 대한 무지함, 불의한 삶,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의 조상들, 곧 멸망받기 이전의 유다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여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 그 얼굴, 은혜의 얼굴 비추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신다고요. 범죄하는 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버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그 은혜에 보하셨던 손을 거두시니까 당장에 성벽 무너져 버리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나라 망하고, 거룩하게 여겼었던 성전 불타 무너져 버리고, 멸시했던 이방 민족에 의해서 7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유다 나라에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우리가 망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 안 망할까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절대 안 망해. 대한민국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범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떠나면 분명히 유다 나라 망한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망한다. 하나님의 본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망했었는데, 돌감람나무 젖붙임바 받은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고 말씀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러므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꿈꾸는 것처럼 저들이 아무런 수고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게 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들도 큰 은혜의 감격을 따라, 기쁨을 따라 찬송하면서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또 떠나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왔는데, 죄성전에 왔는데, 구원의 기쁨을 따라서 찬송했는데, 근데 또 떠나버려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었던 거죠. 출애굽하고 나서 그 출애굽 감격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진노하심을 받았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됐던 저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고 나서 잠시 시간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떠나버렸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만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베푸시며 복 주시는 분, 그 모든 은혜가, 생명이, 복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4절 말씀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귀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그거 본받지 말아라. 근데 이상하게 꼭 나쁜 건 잘 본받아요. 저들이 그 조상의 행위를 따라 그대로 본받으면은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망했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거죠. 본받지 말아라. 그거 분명하게 망하는 길인 거예요. 본받지 말아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 하나도 헛되게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던 거 그거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백성들 망하고 포로 생활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저들이 나중에 돌이켜가지고 포로 돼가지고 망하고 나서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후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사실 구원의 큰 은혜 받았었죠. 구원의 은혜 받았었을 때 꿈꾸는 것과 같이 우리 입술에는 찬송 가득했었고 감사 가득했었고 영적으로 관심들이 컸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했고 예배가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저 사람도 꼭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부모님 꼭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어릴 적부터 예수님 섬기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는 저 언니 저 형님 가족 우리 친족분 저들도 꼭 예수님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때는 다 이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자꾸 무관심해져 가고 말씀에서 떠나니까 말씀 무지해버리죠. 무지해집니다. 참 말씀이라는 게 희한하고 정말 예민한 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기쁘고 다 믿어지고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떠나면 그 기뻤었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전에 굉장히 은혜가 됐고 막 눈물이 났는데 왜 그랬지? 감각이 싹 식어져 버린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지면요, 금세 타락해져 버립니다. 불의한 길을 두려움 없이 행하게 되쳐버려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 망했었던 선족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잠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무관심해져 버리고 영혼구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자꾸 뭐 아파트 따라가지고 여기에만 모든 염려와 관심이 묶여 있었던 것, 이거 마음을 돌이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